안녕하세요.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축복누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화요일, 이날은 흔히 논쟁의 날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은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도 찾아오고, 그리고 어떤 계명이 가장 큰지 율법에서 이제 관한 논쟁도 이렇게 있고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그 논쟁들을 좀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세금 논쟁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카이사르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게 과연 이 율법에 옳은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제 세금 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로마 앞잡이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 이제 지지를 이제 읽게 만들도록 막 이제 선동을 하겠죠. 예수님이 또 세금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로마의 이제 이 반역죄를 저지르는 이 선동가구나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몰고 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교묘한 정치적 함정을 이제 파놨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즉답을 하기보다는 이제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동전에는 우상 숭배로 간주되는 이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고 거기다가 또 심지어 이제 신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신성 모독적인 도무지 유대인이 이제 납득하기 힘든 어떤 그런 글귀가 딱 새겨져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로마의 이제 돈을 감히 거룩한 성전 안까지 버젓이 품고 들어온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폭로한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그들은 이미 로마의 경제 체제에 깊이 편승해서 아주 그 기득권을 막 누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겉으로는 막 율법을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지키는 것처럼 백성들 막 정죄하면서 말이죠. 그러한 어떤 그들의 위선을 이제 만천하 이제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행동은 이 위선적인 그들의 어떤 모습들이 폭로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활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 현세의 부와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을 부정했던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일곱 형제와 결혼한 여자라는 어떤 굉장히 사실 그 굉장히 극단적인 예죠. 이럴 일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부활을 조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 놈들이다. 이렇게 이제 꾸짖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을 그저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에 이제 집중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욕심내는 거는 이 세상에서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모든 진리들을 다 이 얄팍한 아무 사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단한 어떤 성찰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자기네들 딴에는 대단하다고 떠올린 그 아주 유치한 논리로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부정을 하니까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인간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신앙 없는 그런 어떤 그 지식이라고 하기도 참 유치한 그런 논리를 이제 비판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논쟁이 이제 율법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서기관이 당시에 이제 수백 개의 아주 세부적인 그 율법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제 백성들을 뭐 정죄하고 그 삶을 통제하고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율법을 막 세부적으로 나눈 거는 이제 의도하는 건 아니었어. 처음에는 이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종의 이제 그 응용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일일이 이제 규정하다 보니까 율법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조상들의 유전이 된 거죠. 예수님은 이제 그 무슨 계명이 가장 크냐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함정이거든요. 네가 이 수백 개의 율법을 네가 다 잘 알고 지금 뭐 교사 노릇하는 거냐? 이걸 지금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은 율법 너희들 세부적으로 다 알지. 뭐 엄청 많이 만들어냈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선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정말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을 이제 대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얽매고 아주 그냥 문자에 갇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율법을 이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뭐 끝으로 다윗 논쟁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혹은 뭐 그리스도는 당연히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믿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 메시아라는 어떤 그 존재는 당연히 이제 어떤 그 군사적인 힘을 가진 자이자 근데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속한 어떤 소위 말해서 상류층 이 상류층 혈통 안에만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너는 그런 존재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예수님은 그걸 뒤집은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다윗조차 성령에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그 혈통을 내세워가지고 사실상 자기들을 높이는 거죠. 그들의 그러한 어떤 그 뭐랄까요 일종의 이제 그 계급주의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그 영적인 어떤 무지도 그렇게 아주 산산조각을 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훌륭하게 여러 성전 기득권자들의 이 온갖 교묘한 논리와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그때 가능했던 게 뭔가 예수님께서 뭐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내지는 뭐 두뇌의 어떤 그 IQ가 남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다 무슨 꿰뚫고 있는 듯 했으나 실상은 신앙 없는 위선자들이었던 거죠. 그에 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직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그냥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정말로 이 진실된 사람이고 또 정직한 사람이고 또 실력 있는 사람인지는 그 보면 알아요. 대화를 섞어보면 알고 이 결과를 보고 현상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종교 지도자들의 머릿속은 뭐 온갖 무슨 이제 지식이 이제 가득 차 있었는데 뭐 그 지식이 정말 유용한지도 잘 모르겠고 게다가 사실상 이 현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 탐욕 이것이 아주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던데 비해 예수님은 이 삶과 진리가 완벽하게 이제 일치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이 탐욕과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관심인데 이렇게 가면 쓰고 위선적으로 살다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성전 기득권자들처럼 오늘날에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 욕망에 따라 해석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장 극단에 뭐 사이비들이 있죠. 그리고 뭐 그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주 편협한 근본주의
기독교인들 역시 비슷한 괴를 같이 합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뭐 정치적, 사회적 이념에 따라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엉터리로 막 이야기하는 온갖 거짓 가르침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그 사람들이 말씀을 왜곡하는 그 이유는 이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보다 결국 자신의 얄팍한 머리를 더 믿고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참된 진리와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보시고 우리를 항상 돌아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자신을 빚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논쟁들을 마친 후에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이제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무슨 율법에 정통하고 뭐 이렇게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어떤 그 종교적 영적인 권위로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키는 악당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뭐 본문 바로 뒤에 이 과부의 헌금, 두 렙돈을 헌금한 이 과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무슨 과부의 아주 희생적인 아름다운 헌신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으로 막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요,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도무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이제 폭로를 하셨고, 그리고 이 과부 헌금 그 묘사 그 직후에는 이 화려한 성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과부의 그 헌금 장면, 두 렙돈을 헌금하는 장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이 어떻게 가장 연약한 과부의 마지막 생활비마저 쥐어짜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착취하는 이 성전 체제의 폭력성을 예수님이 낱낱이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이요, 화려한 막 종교 건물과 그리고 이 종교인들의 겉모습, 뭐 거룩해 보이고 뭐 똑똑해 보이고 뭐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겉모습에 이렇게 막 존경하기도 하고 심지어 막 기가 막 죽기도 해요. 그 외형적인 권위에 막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이제 행하는 모든 게 다 일단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시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함과 특히 이제 헤롯이 새로 지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웅장함과 또 서기관들이 멋있게 옷 입고 있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화려한 건물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그 외모에 전혀 현혹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잘난 똑똑해 보이는 이제 논리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그런 것 뒤에 이면에 뭐가 있는지, 그 탐욕이 있는지 다 이렇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뭔가 엄청 막 거룩해 보이고 막 성스러워 보이고 막 신성해 보이는 그러한 성전이라든지 뭐 제사라든지 이런 것 뒤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과부의 이 괴로움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진리는요, 건물의 크기나 무슨 뭐 성직자의 그런 어떤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의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 진짜 참된 진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우리 각자의 어떤 그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거기에 비추어서 혹시나 우리 안에 위선은 없는지, 우리 안에 무언가 이 잘못된 것에 현혹된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겉모습에, 그리고 무언가 세상의 어떤 그 만들어낸 화려함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만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성전에서 위선자들을 꾸짖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내 욕망만을 좇고 정당화한 우리의 위선과 그리고 또한 겉모습만 추구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범을 보이셨듯 우리도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기가 죽고 힘이 들며 괴로운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며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재정, 가족, 인간관계 등 일상의 여러 힘든 일을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평안과 새 힘을 주시오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형통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5일 부활주일 11시 예배는 이 부활절 기념 설교, 성찬 예식, 그리고 그릴 런치를 준비하였으니 은혜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